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금요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복된 날 되시고 또 오늘부터는 주일도 사모하시고 우리 교회를 어떻게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첫 번째 길은 예배에 참석하는 거예요. 예배에 참석해서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식사도 나누고 같이 교제하고, 그러면서 또 모여서 선교할 공리도 하고 또 성장할 공리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이 모두에게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과 21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과 21절 말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왜 세우셨다고요? 교회의 궁극적 목적은 무엇이라고요? 우리 이 주제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에 대해서 이 한 주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단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만도 아니에요. 그건 중요한 부분이지만 전부는 아니라는 겁니다. 친교하고 봉사하고 선교하는 건 중요한 부분이지만 전부는 아니에요. 그러면요, 교회의 존재 목적은 우리 성도들의 존재 목적, 나의 존재 목적, 내가 이 땅에 살아야 되는 이유와도 연결되어지는데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 존재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오늘 성경 본문에서 선언하고 있어요. 선포하고 있어요.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것, 이것이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존재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의 이 땅에서 사는 이유,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오,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오, 하나님이 능력이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진리, 곧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죠. 시편 19편 1절 말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여러분, 쉽게 설명할게요. 해가 뜨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꽃이 피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새가 지저귀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요. 장마철에 비가 내리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아니 뭐 장마가 습한데 힘든데, 아니에요. 만약에 비가 안 오면 어떡할 거예요? 가물어서 농사는 어떻게 지으며 저수지에 물이 없으면 식수는 어떻게 할 것이며, 물론 폭우가 내리고 이 환경의 오염과 환경의 파괴로 말미암아 막 폭우가 쏟아지거나 이러는 게 문제죠. 비는 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비가 내리는 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온 우주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편 72편 19절 말씀, 온 땅이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면 만족함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회복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단지 먹고 살기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공하기 위해서만 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물의 영장 창조의 멸류관으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행복하기를 원하잖아요. 세상 사람들, 아니 이 땅을 사는 모두는 행복을 원하는데 성경은 그 답을 알고 있어요. 뭐라고요? 인생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라는 것입니다. 창조주를 알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때 막 만족이 있고 축복이 있고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물고기가 물속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지 않습니까?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가장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였어요. 주님이 계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주님이 가시면 그곳은 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찼어요. 갈릴리 바다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거예요. 삭개의 집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요. 세리 마태의 집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거예요. 심지어 베들레헴 그 초라한 마국간에도 아기 예수가 오시니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대로 골고다 그 험한 십자가 위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무덤에 내려가셨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여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곳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의 임재, 다르게 이야기하면 쉐키나의 영광이라고 표현합니다. 광야의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어요. 솔로몬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어요. 포로 이후에 세운 스룹바벨 성전 그 작은 초라한 성전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어요. 오늘날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에 가득한데 우리 샘병원교회가 약해요. 작아요. 그런데 그곳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곳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교회에 오면 위로가 막 임할 때가 있어요. 교회에 오면 소망이 생깁니다. 교회에 오면 죽고 싶었던 사람도 살아나는 거예요. LA에서 목회하는 선배 목사님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교회에서 특별 집회를 하는데 한 여인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참석하는데 그 여인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나중에 간증을 하더라는 겁니다. 저 남미 지역으로 선교사를 가겠다고 헌신하고 몇 년 신앙생활 잘 하더니 그렇게 자기 속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뭐예요? 아들 잘 되라고 미국으로 이민을 왔는데 아들이 백인들, 흑인들 사회 속에서 못 견뎌서 그만 극단적 선택을 한 거예요. 이 엄마에게는 살아갈 희망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기도 세상을 정리하려고 마음먹었다가 교회에서 특별 집회 한다니까 한번 가본 거예요. 그랬다가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살아갈 용기를 얻었어요. 그리고는 아들을 위해서는 못 살아도 저 남미 지역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베네수엘라 보세요. 얼마나 가난나. 그 아이들을 세워가리라. 그리고 선교사로 가는 거예요.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19년 동안 우리 샘병원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장소였다고 저는 믿습니다. 육체의 질병 때문에 병실에 누워있던 분들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소망을 가졌습니다. 다시 일어나게 됐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예배를 드리며 영원의 평안을 얻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삶의 의미를 잃은 분들이 다시 살아갈 의미를 찾았습니다. 병은 완전히 낫지 않았을지라도 마음이 치유되었습니다. 상처가 회복되었습니다. 원망이 감사로 바뀌고 두려움이 믿음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샘누리홀에서 날마다 병실에서 날마다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사랑의 공동체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세상은 힘의 원리로 움직여요. 강자가 이겨요. 많이 가진 자가 지배합니다.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것으로 나타났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독생자를 보내시는 사랑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교회가 가는 곳에는 세상이 변하고 삶이 변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영광을 회복하면 세상이 회복됩니다. 변화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면 세상은 변합니다. 교회가 사랑을 회복하면 가정이 변하고요. 교회가 거룩함을 회복하면 사회가 변하고요.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면 나라가 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흥의 역사는 언제나 교회에서 시작되어졌어요. 교회가 교회 되게
될 때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기도가 교회에서 시작되어지고 선교가 교회에서 시작되어지고 치유와 회복이 교회에서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교회를 잘 세워가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죠. 교회의 존재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 아니겠습니까? 우리 샘병교회의 존재의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존재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잘 세워야 돼요. 샘병교회를 앞으로 더 잘 세워감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무궁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은혜로 말미암아 삶의 축복이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병원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 성도의 존재의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인데 우리 병원교회를 통하여 지난 19년 동안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환자를 통하여, 약한 자를 통하여, 죽음의 문턱에 있는 자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신 하나님, 우리 교회를 더 든든히 세워주시어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게 하시고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교회를 잘 세우며 샘병교회가 든든히 서가며 부흥하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있는 교회들, 세계 만국의 교회들을 특별히 지켜주시되 북한과 중국과 이슬람의 지하교회들을 지켜주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그 땅이 변하고 그 사람들이 변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전쟁터에 저 지진으로 어려움 속에 있는 땅에 아버지와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 주실 하나님, 은혜 입히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12장 겸손히 주를 섬깁시다.